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과는 다른 오늘 밤이 정말로 뜨거운 불금, 정말 뜨거운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울하대요. 왜 우울하냐?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끝나가지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요 성립회 땡땡이를 한번 까먹거나 아니면 빨리 마치고 집에 쫓아가가지고는 스카이캐슬 보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그 낙이 다 사라졌다,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네. 보니까 저 앉아있네. 저 보니까 소위 화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드라마였습니다. 그죠? 방영 초기에는 단순히 상류층을 풍자하는 그래서 흥미를 끄는 정도로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점차 무한 경쟁과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대표되어지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고발하는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드라마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드라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와 인간 내면의 욕망을 해석하는 인문학적 텍스트가 되어요. 사회학적 텍스트가 되어 교과서가 되어지는, 그걸 가지고 토론이 되어지는 그 정도로 자리매김을 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스카이캐슬 신드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너무 질리기도 합니다만, 곳곳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빅데이터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굿데이 코퍼레이션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난 2달 동안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SNS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지난 2달 동안 스카이캐슬.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드라마. 심심풀이로 한번 볼까 했다 딱 얻어 걸리면 그 몰입감에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어요. 시청률이 말해주는 겁니다. 시청률 처음 시작할 때 1.7% 시청률로 시작했대요. 아무도 관심 안 가졌죠. 그러니까 종편 드라마 보통 1몇 %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23.8%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 이게요, 비지상파 채널로는 이건 기염을 토하는 기록인 거예요. 비지상파가 KBS, MBC, SBS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지상파가 23.8% 시청률을 찍었다. 그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정도로 소위 정말 대박난 드라마가 되어졌어요. 그 성공 요인이 뭘까요? 하나의 드라마 주제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어떻게 그렇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게 남북 회담을 한 것도 아니고 정상회담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몇 가지로 꼽아요. 성공 요인, 대박 요인을 꼽아요.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제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래요. 다 애어른 할 것 없이 교육에 관한 하여튼 다 전문가야. 그래가지고 모두가 교육 어떤 정책 하나쯤은 다 입안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현 입시 제도에 대한 평가, 비판, 그리고 대안, 성토하고 이렇게 다 역설할 정도로 다 교육의 전문가예요. 또 하나 전문가가 있어요. 뭐냐? 드라마의 전문가예요. 다 작가야. 다 연출자야. 이 두 전문 영역이 만난 거죠. 하나는 교육이라는 영역, 또 하나는 드라마라는 영역이 만나가지고 최사의 콜라보를 이루는 그런 드라마. 인기를 끌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드라마가요, 드라마라는 분류 어떤 장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멜로다, 순정이다, 예를 들면 가족 드라마다, 아니면 역사 대하 드라마다, 그런 장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장르 가운데 뭐로 분류되기도 하냐면 이 스카이캐슬이 스릴러로 분류되어지기도 한대요. 스릴러,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1편부터 있었잖아요. 의대 합격한, 서울의대 합격한 아들 통지서 받아들고 좋아했는데 엄마의 자살로 끝나는 수수께끼 같은 대화, 수수께끼 같은 장면들로 하여금 시청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추리력을 자극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입 베어 물고 남긴 그 사과, 저게 무슨 뜻일까? 성경의 선악과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거 아니다, 그 애플사의 그 심볼 로고다,
그것도 고도의 PPL 아이가 저 PPL이대. 뭐 그부터 시작해서 생뚱맞게 죽은 잠자리가 클로즈업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잠자리가 다 죽고 없는 한겨울인데 어디 잠자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데 SNS상에서 갑자기 온 국민이 잠자리 연구를 시작해. 잠자리.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재미난 결론이 뭐냐? 틀린 결론입니다만은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잠자리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결론. 그거 아니에요? 잠자리는 지가 살 만큼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살을 한다. 잠자리가 자살한다. 하여튼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면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촬영 기법, 소재의 자극적인 것, 어김없이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얘기를 해보십시다. 진짜 성공 요인.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겠습니다만은 따라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대박의 이유, 우리도 스카이캐슬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사실 우리도 은근히 스카이캐슬을 갈망하지 않나요? 나도 돈 있으면 그래 하겠다, 뭐 나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영혼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관계를 다 깨뜨릴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형편되면 그래 살란다. 뭐 처음에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럼 나중에는 은근한 부러움으로 끝나는 스카이캐슬에 대한 동경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요, 처음에는 스카이캐슬 얘기하니까 그 말에서 그 스카이대 있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뭐 그런 유명한 대학 못 가서 앙달란 그런 얘기, 못 보내서 안달난 얘기, 유치한 얘기 그 정도로 치부했어요. 근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스카이캐슬, 작가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카이캐슬, 나름의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소망하는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시사적인 얘기를 가지고 강단에서 얘기하는 걸 꺼려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강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사적인 그런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 드라마가 천국을 얘기하는 거라면, 스카이캐슬이 나름의 추구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스카이캐슬은 좀 달라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카이캐슬을 동경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스카이캐슬은 다른 차원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동경합니다만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 등장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종의 스카이캐슬이 등장하는데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등장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 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얻지 못한다. 우리가 소망하는 스카이캐슬은 좀 차원이 다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잘 못 들어간대. 기업을 얻지 못한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가 얘기하는, 그려놓은 그 스카이캐슬,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구디에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스카이캐슬,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을 얻지 못한대.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지.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 하십시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자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뭐가 복잡하게 나와요. 음행하는 자도 나오고 더러운 자도 나오고 탐하는 자도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로 귀결되냐 하면 곧 우상 숭배자는, 곧 앞에 얘기한 복잡한 많은 얘기, 곧 그것들은 몽땅 다 우상 숭배자니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거 버려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정말 경계되어지는 우상 숭배의 영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라는 우상이 나오는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단순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인생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올라서 사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사는 자아라는 우상. 또 하나의 우상이 등장했죠. 자식이라는 우상. 오로지 자식 때문에 울고 웃는, 그것도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자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성적으로 울고 웃는,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평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 어떤 주변의 어떤 박수, 명예,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그 자녀에 대한 우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사람의 원수가 뭐라고요? 그래가 여러분의 집이 그런 거예요. 이 원수가 따로 없네 뭐 이러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그 다음에 집안 식구가 왜 원수냐,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니, 정직하게 기도해보니 그게 마음에 찔린다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그 스카이캐슬, 거기서 돌아서는 순간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염정아라는 주인공이 돌아서는 계기가 있었죠. 남편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인형처럼 분칠해 놓은 광대처럼 그렇게 살던 남편이 어머니의 그 한을 다 쏟아내고는 어머니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는 아내에게, 염정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도 욕심 내려놔. 예서 인생과 당신 인생은 다른 거야. 자신의 욕망이 남편에게 들켜버린 순간이죠. 자기 자신과 자녀를 막 동일시 시키면서 집착했던 그 부끄러운 욕망이 막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뒤 섞여가지고는 얽혔던 자기 자신과 자식을 분리시키는 순간, 바로 그때가 자식이라는 우상으로부터 탈출되어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 우상 숭배 이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뭘 배워왔냐? 귀에 뭘 따까리 안도록 배워왔냐? 맹모 삼천지교를 배워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가 처음에는 무덤가에 살았는데 말이에요, 무덤가에 사니까 곡소리를 흉내내 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작거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애가 장사치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또 이사를 갑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드디어 그제서야 애가 글을 공부를 하더라, 글을 읽더라, 공부를 시작하더라. 누구나 다 아는 맹모 삼천지교 얘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따져보면 학군 따라 이사 간 얘기 아닙니까 이거?
좋은 학군 찾아간 거잖아요. 좋은 환경을 찾아가지고 별나게 이사까지 다닌 얘기잖아요. 명문 학원 찾아간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을 이게 마음 깊이 이걸 미덕으로 부모는 모름지기 맹모 삼천지교를 할 각오를 해야 부모지. 그래야지. 여러분, 중국 예뿐만 아니라 한국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까? 한석봉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주로 칼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면 부를 겁니다. 칼을 들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석봉은 그 조선시대에 대단한 명필을 가죠. 어머니가 10년을 공부시켰답니다. 그래서 절에서 공부한 지 3년 되는 그 해에 어린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들르게 되어지죠. 아들이 어머니 저 왔습니다, 석봉이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어 제쳐보니까 아들이 보이는 건 내심 반가웠죠. 반갑습니다마는 참고 한마디를 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가 어찌된 일이냐. 그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절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모자지간에 상봉이 이루어진 거죠. 재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단호합니다. 불을 끄라고 말합니다. 나는 떡을 설 테니까 너는 글을 쓰거라.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을 다시 켰습니다. 잡아라. 내 떡은 이렇게 가지런한데 너의 글씨는 이게 어떻게 됐냐. 다시 학업에 정진하거라. 그러면서 아들은 쓸쓸히 돌아서 절로 떠났다는 얘기. 자, 틀린 얘기나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부모의 자녀 교육 얘기로 배워왔습니다. 물론 이런 어머니의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부모의 희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성경적인 원리, 그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성경은 분명히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하나도 안 지켜졌었어요. 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정말로 유명한 그런 본이 되는 인물도 자녀들에게 과도한 그런 사교육을 했던데요. 우리 보고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죠.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 사무엘을 누구에게 갖다 줘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거 사교육이잖아요. 맹모 산천지교보다 더 유별한 교육 방식 아닙니까? 아직 젖도 안 뗐는데 이건 지나친 어떤 의미에서 학대에 가까운 조기 교육이잖아요. 방치에 가까운 조기 교육이잖아요. 뭐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원을 지키는 자녀 교육을 한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더 소중하냐? 자녀가 사랑스럽냐?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자녀 교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우상 숭배가 되어가고 있나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소망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다운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하는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계속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따라 하십시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 자, 6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두 가지예요. 누구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또 뭐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지 말고 속이지 말고, 다시 말해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나름 양육하고 정말 애를 쓰고 무진 애를 써도 우리의 거짓을 다 전합니다. 그러면 네 자식만 뒤처져, 네 새끼만 바보 되는 거야. 거짓을 싹 집어넣어줘. 아무리 기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바른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게 청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해도 마음속에 거짓으로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만 등신대 아나 이 쪼다야. 그걸 그래 해봐야 아나. 딱 보면 모르나. 적당히 해야 되지. 뭐와 함께? 두려움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온갖 거짓이 우리 속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성경적인 철학도 무색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수억을 줘가면서 아이에게 코디를 붙이지는 못해도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학원이라도 지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김지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주일 예배보다는 학원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유혹이 듭니다. 반칙과 편법을 쓰더라도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거 좋지 않느냐? 유혹이 막 생깁니다. 시험지 유출은 아닙니다만은 어디 정보라도 어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심는 거짓말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십시다. 같이. 자, 시편 말씀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망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 MBA 과정 아시죠? 있는 학생들을 조사했어요. 그 생에 대한 어떤 목표, 비전, 이 유무가 그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졸업반 아이들을 데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인생의 목표가 뭐냐 세워졌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MBA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13%만 비전이 있다고, 목표가 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3% 정도 더가 나는 나의 비전이 이거라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가지고 다니는, 글로 기록하고 있는. 나머지 84%는 빨리 졸업이 목표야. 졸업하고 베케이션, 휴가가 목표야. 휴가를 즐기는 목표. 1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됐는가. 자기 장래의 삶의 목표가 이겁니다라고 세운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아이들과, 우리가 막 오늘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하니까 리얼한 얘기 하십시다. 뭐 대충 막 이렇게 얼버무리 설교하지 말고, 연봉이 삶의 목표가 있었던 14%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2배. 똑같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MBA 과정을 했는데 나는 글로서 나의 삶의 목표는 이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3% 아이들이 나머지 84% 아이들보다 연봉이 에버리지 10배.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안 놀란다. 내 돈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 그건지 모르겠는데 연봉이 10배예요. 이건 인생 처음과 끝의 차이인 거예요. 인생 끝날 때 연봉을 이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받는 거죠. 뭐가 더 소중한지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것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진다면 그 인생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도 볼까요? 자, 고린도 1장 26절 여러분 읽을까요? 형제들아, 시작. 이게 무슨 말이죠? 육체를 따라 자랑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자랑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스스로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드라마가 화제작 신드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드라마를 비평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요? 제 마음에. 제가 목사인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깟 드라마가 뭐라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스카이캐슬의 OST 때문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것 때문에. 아시죠? We All Lie. 전 국민이 다 불러, We All Lie. 얼마 전에 명절로, 설 명절로 모였는데, 가족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건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손자 손녀가 부르는데 찬송보다 더 입에 붙는 게 We All Lie, We All Lie. 제가 막 열을 받는 거죠. 가사를 한번 볼까요? We All Lie 뭐예요?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해. Tell you the truth. 진실을 말해줄까? 우린 종종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이게 노래 가사예요.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그래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담고 있는 그 외의 가사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네가 세상에 원하는 것들, 돈, 명예, 외모, 진실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연기하네. 사람들을 서로 속이며 썩고 살지. 그렇지? 다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고 사니까 그렇게 너도 살아라, 그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진 수많은 이 OST의 패러디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흉내내. 그러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10대들, 청년들, 영혼들을 잠식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까지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스카이캐슬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주님이 이루어가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스카이캐슬을 소망하는데 좀 다른 차원의 스카이캐슬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분별하라. 7절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일단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에 물들 자신이 없으면 아예 같이 하지를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자녀를 무슨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을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고 속는 그런 자리에 쏘가 넘어갈 자신이 없으면, 안 넘어갈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함께 하지 마. 다시 말하면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매스컴 곳곳에 아주 그냥 노골적인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교묘하게 심고 있어요. 가장 노골적인 코드가 뭐예요?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우와, 이건 진짜 노골적인 이 반기독교적인 코드인데 이 뭐야?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동성애 코드.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꼭 그걸 집어넣어요. 그거 안 집어넣어도 다 드라마 되고 영화 되는데 꼭 집어넣어요. 쓱 집어넣고는 난 그렇게 난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딱 얘기를 하고는 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요란하게 반대하면 끼어있지 못한 사람, 꽉 막힌 사람으로 그렇게 쓱 몰아가도록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전략,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하면 청년들이 돌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록밴드 얘기, 퀸 얘기를 다룬 보헤미아 그 랩소디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이게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전설적인 퀸의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음악적 감동이 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노골적인 동성애 코드, 허자는 그 아티스트의 마음, 음악가의 마음, 음악적인 그 영감을 해서 몸부림치는 그걸 막 고뇌를 막 이렇게 막 만들어가면서 그 아름답게 승화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뭐예요? 방종에 가까운 개인의 삶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화가 나서 제 관람이 폭주해서 한번 보고 좋아가 또 보는 사람 때문에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영화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락그룹의 그 퀸의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농짙은 이 동성애 코드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서 재관람은 할 수가 없지. 근데 그 재관람 때문에 퀸의 나라 본고장이 어디예요? 영국이잖아요. 영국보다 대한민국의 관람객이 더 많아. 1,000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분별할 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분별하는 정도. 예, 소극적인 건 맞아요. 오늘 본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하냐? 8절 읽을까요? 시작. 뭐처럼 행하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처럼.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빛의 자녀처럼. 근데 어떻게 행하라? 5절, 9절 마저 읽을까요?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걸 어쩌란 말인가? 여전히 좀 모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샘플이 있어. 이건 또 감사한 일이야. 드라마에 감사해. 빛의 열매, 우리에게 준 샘플이 뭐예요? 따라 하십시다. 우주처럼 살아라. 황우주처럼 사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 맞춰가는데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이게 이 혼탁한 문화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